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회 종교 신뢰도를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했던 사람들 중 63.3%가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답했던 응답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다수가 19세에서 27세, 72.6%나 되는 젊은 세대의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보면 기독교에 대한 거부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주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교회 중에도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야. 이렇게 7개의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서아시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 7개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를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대 교회와 라오데기아 교회. 이 두 곳은 주님에게 칭찬은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칭찬도 받았지만 역시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아울러 책망도 하셨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지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겨우 2교회뿐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겪었던 교회,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또 한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 여러분 발신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 발신인 없이 그렇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편지는 별로 좋은 편지가 아닙니다. 발신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한때 크게 뉴스가 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발신자 없이 중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도착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발신자 없이 보낸 그 편지 때문에 미국 사회와
그 다음에 캐나다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발신자 없이 보내는 편지는 별로 좋은 편지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편지가 우리가 보면 행운의 편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전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용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화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보낸 편지인지 발신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오늘 보면 발신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영웅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다윗의 열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다. 교회를 열고 닫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그렇고 한국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영상으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가 1000명 중에 6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후에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들 예상합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격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껏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던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항상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이 열려 있으면 또 나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또 우리 나라도. 분명한 것은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주님이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도다,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작다고 안 하고 큰 것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나중에 좀 더 능력이 생기면 그때가 돼서야 내가 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 가지만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에 보면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때 주님의 칭찬이 동일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받았던 칭찬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 내 자리, 나의 상태와 능력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면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았던 교회,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합니다. 핍박하고 밖에 가던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그 힘든 가운데 면케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면케하신다 이렇게 성경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때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환난을 명케하리라.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가장 작게 터잡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뿐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작고 초라하고 규모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합니다. 열쇠는 내게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을,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